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0절로부터 함께 우리 이번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됐어요. 예,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0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자, 우리 어린이들도 성경 잘 보시고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네, 요한복음 3장 20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4장 20절이네요. 4장 20절. 그죠? 3장 우리가 다 나눴죠?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도 이제 말씀에 딱 다 성경 가지고 있죠? 네. 다 성경 딱 집중하시고 목사님이 한 절 한 절 함께 나눌 텐데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나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영원한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고자 하셔서 바로 경배와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찬양이 물결칩니다. 찬양이 물결쳐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을 먼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세상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요 천사들과 만물이 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예배의 모델은 바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예배의 근거요 모델로 삼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 지상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그 모델을 쫓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역사와 또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는 역사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예배에 대해서 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랬어요. 우리 조상들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조상들, 유대인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조상들이죠.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바로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그리심산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다가 사마리아 성전을 세워놓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거기서 예배드렸어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그리심산은요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선포했던 산이었어요. 축복을 선포했던 산. 그게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혼혈이 되어진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에서 예배드렸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곳, 그리고 스룹바벨이 다시 한번 재건했던 그곳, 그리고 헤롯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건축하고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말은,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인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들어보십시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어디서 예배를 드리며,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세하게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배우시는 시간 되시고, 또 여러분이 그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참 주님께서 좀 우리가 아리송해야 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산에서도 너희가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 예배드려야 할 때가 이를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가 여러분 바로 언제냐? 주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바른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장소적인 개념을 초월하시는 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주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요 장소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사마리아에 세워놨던 그 성전에서도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드리지 말고, 또 유대인들이 재건해서 또 헤롯을 통해서 지어지고 있는 그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드릴 때가 아닐 것이다. 근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여러분 이제는 성령께서 오시면은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교회는 말 그대로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래서 성전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개념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 예배 드리는 것은 어느 곳이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라는 개념을요,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주를 믿는 이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성전을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고 학교에서도 드릴 수 있고, 또 주를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식당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예배는 이처럼 교회, 성전에서도 정기적으로 드려야 하지만 어느 장소에서도 주님을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꼭 교회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주일이 아니고 평일날에 우리가 직장 안에서도 예배 드리는 신우회 모임도 있잖아요. 신우회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직장에서.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여기 공단에 가보니까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저기 LG화학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신우회 예배를 드린다고 가자고 해가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LG화학에 근무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홀에서 많이 다 모였더라고요. 엄청 모였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같이 계열이 있는 회사까지 GS의 직원들도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요. 교회가 아닌데 거기서 말씀을 듣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는 신우회 예배예요. 신우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에요.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운영하시는 현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예배드리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구역 예배다, 목장 모임이다 라는 것은요, 바로 작은 소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주중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늘날 여러분 정기적인 교회 모임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구역 모임이나 목장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예배 처소로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누구신지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에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도 모르는 중에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은요 그나마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았었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 알고 있었고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랬어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이렇게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알지 못하는 그냥 하나의 어떠한 신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역사 이래로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적으로 일해 오셨던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장소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의식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인종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천국에 대한 그런 간증을 좀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천국에는 인종이 다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세상에는요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황인이 있어요. 그죠? 천국에도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황인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천국에는 흑인, 백인, 황인이 없고 다 하얘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 기후에 의해서 사람들이 피부색이 바뀐 거거든요. 천국에는 흑인이 없습니다. 백인도 없습니다. 황인도 없어요. 다 동일한 하얀 얼굴이에요. 할렐루야. 나 놀랐어요. 나 그거 읽고. 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도 만약에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그러면은 지금 요즘 미국에서 여러분 어때요? 흑인을 백인 경찰이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해가지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죠? 천국에서도 만약에 그런 인종적인 차별, 천국에는 인종차별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천국에도 만약에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황인이 있다면 참 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흑인, 백인, 황인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깨끗하고 다 환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에서 여러분 흑인, 백인, 황인이 생겨난 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흑인, 백인, 황인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아담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노아 홍수 이후로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지면서 기후가 다르잖아요. 아프리카는 뜨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저 북쪽의 북방 지역은 어때요? 차갑지 않습니까? 날씨가. 그러니까 그 기후와 온도 변화에 의해서 사람들의 얼굴 색깔들이, 몸의 색깔들이 이렇게 변화가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그럴 일이 없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황인, 백인, 흑인의 종류가 없어져요. 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주 백성들로서 다 하얀 얼굴이 된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여성분들 막 나이 드시면 어때요? 막 김이 주근깨 생기고 얼굴 주름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천국에는 김이 주근깨 주름살 없습니다. 근데 아저씨들도 생기는데. 네, 아저씨들도 생기겠죠. 그러나 천국에는요 김이나 주근깨나 주름살도 없어요. 왜? 늙지 않으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안 늙으려고 막 안 늙어 보이려고 애를 쓰죠. 여성분들, 그죠? 남성분들도 막 안 늙어 보이려고 애를 써요. 남성분들 요즘에는 막 화장하지 않습니까? 코디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젊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천국에는요,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에 반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천국에는 반말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 존칭하고 존댓말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천사들도요 우리에게 존댓말을 합니다. 동물들 있죠. 짐승들, 물고기들, 꽃, 나무들도 말을 하는데 존댓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말을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식물이, 꽃이나 식물이요 사람 말을 듣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 있잖아요. 냉수도 있잖아요. 일본의 어느 유명한 그 학자가 연구했다는 거예요. 냉수를 받아가지고 그 냉수의 성분을 관찰을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물에게 나쁜 말을 하고 우리로 말하면 상처 주는 말을 막 하면서 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 입자가요 엉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엉망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엉망이 물 입자가. 근데 그 물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주잖아요. 그 물 입자를 연구해 보니까요, 살펴보니까 물 입자가 그렇게 이쁘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별거 뭐 아닌 물인데 무슨 뭐 똑같은 물이지만 물이 뭐 별수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도 여러분 알아들어요. 식물도 여러분 알아듣는 거 아십니까? 우리 그런 말 하죠. 우스갯말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식물을 키워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지 않고 나는 네가 싫어. 나는 너를 싫어해. 그러면서 키워보라는 거예요. 식물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랑한다. 너는 참 이쁘구나. 너는 참 곱다. 그렇게 말해주고 키우는 꽃들이 훨씬 이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식물도요 있어요. 그게요. 물론 사람처럼 영혼은 없지만은 식물도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죠. 식물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 모압 왕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지위를 높여주고 재물을 많이 준다니까 하나님이 그 맛인 일을 하려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태우고 지금 가고 있는데 나귀가 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태우고 가는 이 나귀가 못 가고 근데 그 주인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보고 나귀가 보는 거야. 그래서 나귀가 주인 그 칼을 들고 있으니 어떻게 가요?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나귀가 그 담 쪽으로 와가지고 비볐어요. 막 못 가겠다. 그러니까 이 발을 옆으로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의 이 발이 벽에 닿아가지고 막 긁히는 거야. 그러니까 발람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지도 못하는데 이 나귀가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이 나귀가 말 안 듣는다고. 왜? 만약에 나귀가 그 자리 천사 쪽으로 가면은 천사가 칼을 빼입고 있기 때문에 죽임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자기 주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안 가는 거였던 거야. 근데 발람 선지자가 그것도 모르고 막 나귀를 막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채찍으로 막 때리고 왜 말 안 듣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버리십니다. 나귀 입을 연 나귀가 사람 말을 해요. 왜 나를 때리냐고. 왜 나를 때리냐고. 그게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면 나와요. 왜 나를 때리냐고. 당신을 죽이려고 천사가 서 있는데 내가 당신 지켜주려고 안 가고 있는데 왜 나를 때리냐고. 여러분 나귀도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감정 같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동물이랑 식물은 영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동물은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동물은 천국 가지 않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식물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에 있는 식물이고 천국에 하나님이 거기에 만들어 놓으신 동식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식물들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동식물들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동식물들은 그냥 우리가 잡아먹고 죽음으로써 끝나요. 천국에 있는 동식물들은 말도 하고 그들도 안 죽어요. 지금 세상에 있는 동식물들은 나이가 들고 사고당해서 죽기도 하고 막 그러죠. 천국에 있는 동식물들은요, 그들도 살아요. 그들도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죽음이란 게 없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 가게 되면 그걸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동물들, 식물들, 물고기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천국에 나와 있거든요. 만물이 뭐예요? 동식물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성경을 깊이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비하는 자를 찾는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원래 그거에 이제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하죠. 워십이라고 하는데 엎드려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전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상 앞에 또 사람을 신격화해가지고 절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죽은 자 앞에 막 절하고 죽은 사람 막 사진 앞에 절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리는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세우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한 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을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으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엠퓨르마티카이 알레데이아 이렇게 되어 있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예배는요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배는 우리 영이 여러분 사람이 영이 있잖아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린다는 말 못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하고 가까운 원숭이들이 살고 있지만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더라.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박수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이런 말 없어요. 닭들이 모여가지고 새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더라. 꾀꼬리 같은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런 말 없단 말이에요. 역사에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우상을 찾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우상을 찾기도 하고 여러 신들을 찾아가지고 심지어 귀신도 찾아가지고 예배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의 이 습성이에요. 영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우상을 예배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다른 신을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예배의 대상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절을 안 다니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요 그들만의 예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예배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예배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예배해요. 어떤 사람은 지위를 예배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그 무엇인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예배하고 삽니다. 다 예배하고 살아요. 종교라는 그 이름을 안 붙여서 그렇지 다 예배하고 살아.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만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랬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예배하고 다녀요. 어떤 사람 낚시하는 걸 예배하러 다녀요. 매일 낚시를 하러 가면서 낚시에 푹 빠져가지고 그걸 예배해요. 자기는 취미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예배 생활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텔레비전이 예배 대상이야.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는 게 예배야. 또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상처럼. 어떤 사람은요 야구 게임이 예배야. 프로야구 시즌 되면요 프로야구 그게 보는 게 예배야. 어떤 사람 프로축구가 예배고 K리그가 예배고 우리 어린이들은 요즘에 게임이 예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이 롤게임이 예배가 되어 있고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더라고요.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스마트폰이 또 예배 효과가 예배를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을 그냥 필요에 따라 사용할 뿐이지 예배 대상이 되어버리면 안 돼. 네. 막 그거 없으면 막 정신을 못 차리네. 막 술 취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또 마약 중독자가 마약과 알코올 성분이 없으면 막 수전증이 걸리듯이 막 떤단 말이에요. 이 중독 증세거든요. 중독은 벌써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거 예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물론 스마트폰도 필요하고 사용하다 보면 또 텔레비전도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예배 대상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빼앗는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시대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직 주님만 예배하시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에 따라 사용할 뿐이지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어때요?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이나 기업인들은 어때요? 승진이 예배야.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예배란 말이야. 그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목숨을 걸고 예배해요.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또 뭐 선거철 되면 또 여러분 어때요? 국회의원이라는 그 자리가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인생 그렇게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다른 신님처럼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이걸 잘 알아서 눈에 보이는 돌덩어리 금덩어리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예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예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또 드려야 돼요. truth라고 했거든요. in the truth라고 했는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예배드릴 장소를 마련해 놨는데 알지 못하는 걸 예배했다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는 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지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구약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구약에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재물.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또 재물이 안 되면은 정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비둘기라도 새끼라도 집비둘기 새끼라도 산비둘기 새끼라도 잡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물로 삼고 그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함받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동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짐승을 제물로 사용해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배드리는 거야. 십자가의 그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 거예요. 가인의 제사와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드려졌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왜? 가인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치 않고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예배를 드렸냐? 아벨은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벨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불로서 응답하셨던 거예요. 가인의 제단은 거름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예배를 멸람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 교회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람이 많든 적든 건 둘째 문제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 할렐루야.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혹은 종교 의식을 통해서 어떤 먼저 장엄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인이 포장하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예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의지하는 예배를 오늘날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하늘 천국에서 쓰지 않아서 우리 주님께서 다 보셔요. 예배를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죄를 깊이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라는 겁니다. 종교 의식이 장엄하기 때문에 하나님 받는다. 뭐 성가대가 뭐 노래를 잘하니까 받는다. 누가 그 형식이 참 좋다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한번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가 지금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4장 보니까 어때요? 5장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즉 예수님께서 영광과 지혜와 힘과 부와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어주셨다고 노래를 하잖아요. 그죠? 바로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그들도 노래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도.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대속의 은총을 의지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에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벨처럼 짐승을 잡아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가리움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죄인이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데 그 뜻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시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예배할 때다. 지금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때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 찾으신다. 찾으신다라는 의미는요.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원하신다. 이러한 이들을 요구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소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의식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인종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엠피오니마티 말씀으로 엔 알레데이아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은 평생에 드리고 살다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또 주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영원히 노래하면서 내 죄 속해 주신 구주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면서 우리는 기쁨과 환희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함 가운데서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벅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이시지만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를 못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그 아들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그 자리에 그의 성령을 구하는 그 자리에 와 계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하십니다. 우리는 뭐 1시간 남짓 때는 뭐 그 시간에 잠깐 말씀 듣고 찬양 맺고 가고 헌금 드리고 뭐 기도 받고 돌아간다. 그것이 예배가 아니냐, 예배 아니냐 이 정도로 이렇게 때로는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를 여러분 멸시하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왜? 사무엘상에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죠? 그래갖고요. 그들이 예배를 멸시했거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장난으로 여겼거든. 예배는 장난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의 의식에 들어가는 그런 1시간 남짓의 그런 시간으로 보면 안 돼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돼야 되고
우리의 정성이 되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워시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예배하거라, 진리로 예배하거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설교가 그냥 서가지고 웅변하고 막 연설 한마디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고 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문제 해결하시는 능력이 임하고 되고,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임합니다. 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전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나뉘어 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찌든지 이 예배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축복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다.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인생 성공, 참된 인생 성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거둬진다니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던데요. 돈 잘 벌고. 그건 겉으로 잘 사는 거예요. 영혼은 잘 되는 게 없어요. 때가 되면 죽게 될 것이고, 병들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죄값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살 때는 부자가 나사로보다 월등히 잘 사는 인생을 살았어요. 부자는 나중에 지옥 불꽃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나사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비록 현실 생활은 구차했지만 그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우리 자녀들한테도 예배 잘 드리라고 교육을 시켜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뭐 돈벌이 하는 시간, 뭐 친구 만나서 사귐을 갖는 시간, 뭐 내가 여가 시간 즐기고 취미생활하는 거, 그런 것은 예배 시간에 비하면 정말로 가치가 굉장히 아래에 있는 거예요. 최고로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할렐루야. 네.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만은 내가 다른 거 할 수 없다. 이 시간은 하나님 먼저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딱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먼저 예배해야 돼. 잠시간 5분 10분이라도 단 2분 3분이라도 주님 앞에 아침에 딱 깨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먼저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 섬기는 자의 바른 모습인 거예요. 예. 어느 곳에 출발하기 전에도, 여러분 어디에 가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운전석에 앉을 때에도 하루의 운행도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먼저 예배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꼭 교회 와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운전하면서도 여러분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찬양하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가장 근원적인 그런 예배의 방식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향해서 곡조가 붙은 기도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이 예배예요. 찬양이 예배. 말씀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지만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또 방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아요. 방언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좋아요. 방언으로 예배하고, 또 여러분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도 예배예요. 또 예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정의 예물도 드리고 수배주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 예물도 드리면서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돈 내는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주는 예배인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수 있는 근거들로 그것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주님의 이름을 바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초점을 하나님께 딱 맞춰야 돼요.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딱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것이 단 2분 3분의 기도의 시간이 지나도 할렐루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또 잠자리 들기 전에 아이들 다 재워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잠자리 들기 전에 또 누워서라도 요도 깔아놓고 이불도 따뜻하게 해놓은 다음에 거기 누워서라도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루를 마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일과 중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리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란 말이에요. 의식 마음속에. 어린애가 태어나면 어때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우리 영광의 엄마 지금 여기 있지만 어때요? 마음은 영광의 태가 있다고 보면 어디 몰랐든지 간에, 그죠? 우리 애가 지금 잘 놀고 있을까? 또 울고 있지는 않을까? 엄마의 마음이 항상 아이에게 마음이 가 있듯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기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꼭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배도 드리지만 또 일상생활하면서도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따라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아이의 일도 의탁하고 또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염려되는 일들이면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맡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는 말이에요.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예배를 성공하는 자에게 인생에서 성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은 인생도 실패해요. 그 마지막이 멸망이 아니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중요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일터에서도 항상 하나님 생각하시고,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주님은 임하시는 역사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와 계셔요. 아멘. 성령으로 와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셔요. 또 천상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보시고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를 보고 계시네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어떤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주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나가는 이들의 예배를 받으셔요. 아멘. 그런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눈이 여기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우리 예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장소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의식이나 나라들마다요 예배하는 방식들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순서와 절차가 있죠. 딱 사도신경하고, 그죠? 신앙 고백하고, 또 합심기도 한번 하고, 찬송 한번 하고, 그다음에 말씀 봉독하고, 그다음에 말씀 전하고, 그다음에 또 찬송하고, 예물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할렐루야. 광고도 한번 하고, 이게 순서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부분 예배드려요. 모든 교회가 조금 약간씩 좀 다른 모습이 있긴 하지만 거의 이 방식으로 예배드려요, 하나님을요. 근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은 나라들, 어떤 나라는, 아프리카는요 거의 우리는 다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드리잖아요. 아프리카는 서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은요 서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서 있는 거야. 참 어떻게 그렇게 서 있는지, 그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서가지고 찬양으로 예배드려요. 찬양으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저도 봤는데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막 시끄럽게 예배드려. 시끄럽게. 거기는 예배 드리는 방식이 그렇게 드리는 거야. 물론 중심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중심은 똑같은데 방식이 좀 다를 뿐이야. 형식이. 또 미국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또 우리나라하고 또 달라. 이거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좀 모양은 다르지만 중심은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랬어요? 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의식과 형식을 가지고 하지만은 중심에는 똑같이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요, 아프리카 사람이 이렇게 눈을 가리고 막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면 안 된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또 아프리카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모양들이 좀 달라. 그런데 말씀 안에만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 바로 예배하는 자들이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들로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수요일은 기도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일평생 천국 가서 주님을 영원히 우리는 또한 예배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시간과 또 예배를 위해서 구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생명수가 출입하는 모든 남녀노소의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시고,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 복도 받고 아버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서 복을 받고 강건한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질병도 고침받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문제도 해결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의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더 굳건한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드리십시다. 우리 433장 귀하신 주여 날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내 구주 예수님의 품에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그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날마다 우리 예수님 앞으로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님을 마음을 문에 열고 성령님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도 있고 고민거리도 있고 또 소원하는 바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내가 주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또 무엇을 거든지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의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출산 앞두고 있으니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주셔서 은혜 중에 또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려고 또 우리 성도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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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주여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오늘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주여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오늘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 나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오늘 아버지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오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주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은이 집사님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주의 딸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사 응답하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들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구하든지 믿음으로 구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아버지 역사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더욱 특별한 믿음 가운데 사람을 섬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고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여러분 주님 우리 아버지